신앙은 열정의 여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야구에서 홈런을 잘 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홈런은 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트를 빠르게 휘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망이에 가장 멀리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포츠 용어로서 스윗 스팟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윗 스팟. 컨택 능력이 좋다라고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공이 방망이의 최적의 지점에서 바른 방향으로 맞을 때 힘이 약한 야구 선수라도 담장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홈런을 때려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9회 말, 투아웃, 역전의 말로 홈런.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일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과 낙심, 아픈 가슴으로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고 살며 의기소침해 있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보란듯이 성공하여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는 삶,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로 홈런을 치는 선수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이 홈런 한 방을 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도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에 공을 그려가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홈런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열정이란 동력이 없는, 열정이라는 동력이 없이는 스윗스팟을 찾아서 홈런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열정을 통해 겪는 일련의 경험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는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는 도전적인 과정을 나타내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스윗스팟,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기 위한 열정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열정의 여정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 말루 홈런을 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후회와 가슴 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 말루 홈런, 끝내기 홈런, 여러분 인생의 끝내기 홈런으로 여러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은 말로 홈런을 친 인생입니다. 한꺼번에 두 분의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이 말로 홈런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이 겪어왔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로 홈런을 치게끔 만들어 주셨대요. 이게 우리 인생 신앙이 바로 열정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길은 험하고도 힘든 길입니다. 약 1400km 되는 길을 갑니다. 그곳에서 삼촌 딸 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아무 싹도 받지 않고 7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그것도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진해서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임금 노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수락을 하고
7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7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년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7년을 어떻게 지냈다 그랬어요? 며칠같이. 옛날 성경에는 수일같이. 또 그 쉬운 성경이라는 것은 며칠도 아니에요. 하루같이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대단한 거죠? 짧은 세월, 7년이라는 건 짧은 세월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 대충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라헬을 얻는다는 기쁨 때문에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가슴 아픈 일도, 이거 캔디가 아니죠. 어려운 일도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에? 그렇죠,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에 반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습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모습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더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네? 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입에 붙어야 돼요. 네? 레아보다도 라헬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했어. 감정을 좀 집어넣는다면 더 사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이 사랑에 대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누구나 더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일, 더 사랑하는 일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를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치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묻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더 사랑하느냐를 질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신앙의 갈등과 실족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실족하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부닥치는 일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yes,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는요, 그 앞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백도 없어서, 나는 재주도 없고 학벌도 없고 외모도 변변치 않아서, 난 가진 것도 없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스! 나는 이런 모든 것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도, 내가 불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 갈등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는 갈등이 끝입니다. 인간적인 고뇌도 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끝입니다. 그는 이 말로 인해서 그 길로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을 뿐더러 그는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뭐 겉으로 대답을 해도 좋고요, 속으로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예. 뭐 굳이 대답 안 해도 돼요. 예. 남편, 아내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일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대답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등과 아픔과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모든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더 사랑하는 까닭에 기꺼이 7년 섬기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사실 야곱이 7년은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보통 근동지방에서의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50세겔이에요.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00드라크마로 인해서 201분의 노동량입니다. 즉 1년분의 노동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7년, 그거의 7배를 나 섬기겠다. 라헬을 얻는다면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라헬의 마음은 너무 흐뭇했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가치를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장래의 남편을 보면 흐뭇한 거죠. 소중하면 소중히 대우해야 되고 소중히 대우한 만큼 상대방은 소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맨 전에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만 그 7년의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혼에 단 꿈을 꾸고 살지만 이게 6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가면은 어느덧 사랑이 식었어. 당신 사랑 식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는 초기 단계는 강하게 이끌림을 받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식고 마음도 식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년을 며칠같이, 아니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식을 줄 몰랐어요. 그 열정,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이 꿈같이 지나가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신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서 삼촌한테 항의합니다. 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레아를 우리에 집어넣습니까? 우리 풍습에 의하면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네. 조금 기다리게 7일을 기다리다가 내가 이 라헬과 함께 혼례 예식을 치르도록 하겠네. 그런데 단 조건을 또 붙습니다. 7년을 더 무보수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처지의 형편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겠습니까? 첫째, 이 결혼 안 해 하고 뛰쳐나가겠습니까? 연수를 좀 깎아주세요. 2년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쳤습니다. 7년 더 하죠. 우리가요 이런 대답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방적인 결정에 7년을 더 섬깁니다. 도합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섬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또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또 나오잖아요. 레아보다 라헬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무보수로 섬겼어요. 14년을 일해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세월이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일한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그게 바로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정을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열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의 여정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열정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 이 자리에 처음 믿은 사랑이 식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답답한 가슴으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참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서원하며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고 떼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야곱의 이런 일련의 태도가 쭉 보면서 야곱이 욕심이 많다, 야곱이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야곱이 탐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의 생명을,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봤습니다. 그 열정의 신앙, 열정의 믿음으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열정적인 모습은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때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가 무엇으로 14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며칠처럼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그가 일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쉽게 며칠이 아니에요. 고생은 다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라반이 쫓아오자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가, 여러분 이거 한마디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지냈어. 14년을 하루같이 지냈는데 그 지난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느냐?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눈 붙일 겨를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세월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당한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에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한다는 열정으로 인해서 살아낼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게 뭘까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모든 일련의 일을 욕망으로 보지 않고 열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뭐예요? 빈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뭐라고요? 빈손. 제로.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걸까요? 탐욕과 욕심으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빈손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지요. 이게 이 야곱의 본 바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정을 본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움켜잡으려다가 뭔가 해보려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의 여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오늘 내가 이만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빈손. 그러니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열정의 여정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시작하여 헤어졌던 요셉과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의 여정을 더할 때 여러분들은 스윗스팟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오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그 열정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성전 미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는요, 한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인생의 생기가 불어넣습니다.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적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enthusiast이라는 말이에요. enthusiast.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n이라고 하는 거, in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데오스라고 하는 말이 붙여서 엔데오스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열정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것을 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모셨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게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다고 말하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빈손입니다. 이겁니다. 그 신앙, 그 열정을 갖고 나해를 바라본 겁니다. 7년, 14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빈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일을 7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시간이 어찌 이렇게 더디 가는 것 같습니까? 말년 군대 제대하는 사람, 앞둔 사람 같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일해야 하는 종업원이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교회 사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예배가 지루해져요. 반면 7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배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갖다가 천년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루를 1년처럼 지겹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년을 정말 하루같이 언제 지냈어? 하루 감사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빈손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우리는 쉽게 지나가니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두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동물원이든 참 인기 있는 동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이들의 그 이목을 잡는 것이 대개 원숭이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동물원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모았던 이 고릴라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릴라를 다시 수입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촉박합니다. 또 인기 있는 고릴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지 않아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 고심고심하다가 동물원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것은 뭐냐? 고릴라처럼 분장하여 사람이 고릴라 신용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할 사람을 뽑혔고 그에게 이 고릴라 분장을 시켰습니다. 아주 진짜처럼 고릴라 분장을 시켰어요. 고릴라가, 그래서 이 고릴라 분장을 한 이 사람이 우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고릴라의 탈을 쓴 채
그저 우리 안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만 해도 됐을 것을, 이 사람은 어찌나 자기 직업 의식이 투철한지 바나나도 먹고 그네도 타면서 진짜 고릴라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고릴라다! 고릴라 우리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뜨거운 반응이 고무가 되고, 그는 공중 그네를 타고 연속 덤블링을 하는 등 계속해서 다양한 모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중 그네를 타다가 3회전 돌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겁을 해서 그가 사자가, 고릴라가 가죽을 벗으면서 이 가면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려는 그 순간에 사자가 다가와서 그의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 다물어 임마.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세월에 두 사람 일자리 다 잃게 만들고 싶어? 결국 그 사자도 가짜야. 가짜.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면을 쓴 사람이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서로 가면을 쓰고 그래 좋은 게 좋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쓰는 일에 능숙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점점 연기가 물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면 무도회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가면은 우리는 다 벗어야 돼요. 아니, 지금 벗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열정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았다면 나는 빈손입니다. 아니,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14년이 아니라 15년, 16년, 20년 평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대강절, 부족한 것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아니, 식어져 버린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주의적이고 사랑 없는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